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 마음을 한없이 낮추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였다리이다. 두 절만 읽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이 같아야만이 일이 진행이 돼요. 부부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마음이 같아야 화목하고 또 사랑스러운 자식도 낳고 그러고 사는 거죠. 정치나 종교나 이 모든 것이 마음이 같아야 돼요. 세상에 마음이 다르면은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가 마음이 서로 달라서 여야가 마음이 달라서 참 지금 국민들이 참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탄핵이 되고 참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또 숨을 쉬고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정말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다는 게 신기했어요. 나의 40까지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졸음이 오니까. 성경만 비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법화경이나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읽어보고 외우고 스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 성경만큼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보여지는 책이에요. 성경 이사야 29장을 읽어보니까 이건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봉해져 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 먹을 때까지 참 여러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 목사들이나 불교 스님들이나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목들하고 개입하게 되고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야구방망이로 들고 스님도 야구방망이 들어요. 스님도 칼도 들고 다 목적이 다 돈이에요. 그 마음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카스토리에다 글을 써서 올렸는데 명예훼손죄로 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도 이단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기 한종희 목사라는 사람이 동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단 연구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냐고. 탕명한 사무실에도 있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죠.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교회도 머리수대로 팔아요. 교회도. 왜? 돈 때문에. 왜? 자기가 돈 들어갔으니까.
그런 걸 이제 다 보고 와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었죠. 나도 정말 목사가 되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었죠. 근데 그 속속들이 알게 되니까 이 목사들이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이걸 풉니까? 이건 인간이 풀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책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목사하면 안 된다. 왜? 더럽게 살아왔으니까. 그러고 피했는데 참 그 한정희 목사라는 우리 동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아냐고. 압니다. 이단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교단하고 다르면 이단이고 자기 말하고 따르면은 이단이 아닌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 가입이 되면은 그 교단은 인정이 되고 그리고 회비 받는 거죠. 신학대학 나와서 월사금 주고 등록금 주고 거기서 사람한테 교수들에게 사람에게 배워서 목사 자격증 받아서 나오면은 목사인 거예요. 그건 이단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의 죄인이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자격증을 받고 논문을 돈 주고 사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디도서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3장에 보면은 디도서 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참 보세요. 디도서 보면 이렇게 찾으려면 안 됩니다. 안 돼. 디도서 3장 보면은 자 9절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제가 오늘 30년 전에 어떻게 이제 만평 성교회 이제 뭐 센터를 만들려고 만평을 알아보려는 거야. 그래서 뭐 인천시 각 구청마다 내가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되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나를 불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개종을 해서 지금 기독교로 다니는데 강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한 말씀씩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객동에 가서 오랜만에 봤어요. 참 그분을 만난 지가 한 30년 됐는데 참 오랜만에 한 20몇 년 만에 오늘 가서 전화가 왔길래 가서 봤어요. 성경에는 레위기 20장하고 21장하고 보면은 나는 너희를 레위기 가봅시다. 또 레위기 가봐. 여기 자 레위기서 보면은 성경 말씀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뭐 아직도 외우질 못합니다. 자 20장 자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자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또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 식물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오늘 이 두 절만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죄인이래. 그러니까 이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듣질 않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뭐 재혼한 지 19개월 됐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잘 살으라고. 근데 나는 한때, 내가 그때는 정말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쌀이 떨어져도 김치가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분께서 쌀하고 김치를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돼서 내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서 내 마음에 감사해서 그 마음에 저 카톡을 계속 말씀 하나씩 보냈는데 역시 그 친구도, 예? 그 친구도 나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5, 6년생이더라고요. 나는 55년생이고. 근데 강화에서 집 짓고 살아요. 나들 언제든지 오라 그러더니 오늘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재혼한 지 19개월 됐다는 거야. 그럼 잘 살아라. 잘 사세요. 그러고 왔어요. 인간한테 배우고 자기가 이걸 필사를 했다는 거야. 필사한 거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서로 교통이 되냐 안 되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서로 너희 무리에 교통하심을 입을지어다. 성령이 있으면 교통이 되는 영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영원히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가리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열심히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를 했을지라도 박사를 했을지라도 교인을 만들었지 자기가. 그래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야.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러고 잘 사세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러고 그냥 왔어요. 참담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국회의원들한테 속는 거나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나 똑같대요. 국회의원들이 왜 정당에 40억 50억 돈을 주고 기부하고 금배지를 달겠습니까? 금배지 달면 죽을 때까지 연금 나와요. 예? 그리고 국가 예산 갖다가 다 쓰는 거예요. 요지요지 갖다가. 우리나라 1년 나라 살림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이권에 개입돼서 국회의원을 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오직하면 해병대 전 사령관이 전도봉 사령관이 벗어놓은 군복을 위장복을 다시 꺼내 입고 부대 창설을 했습니까? 이 부대도 이 해병대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거예요. 해병대는 좌파 우파가 없어요. 1949년 4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를 전멸하려고 해병대 380명을 창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해병대는 전승이에요. 전승. 내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이제 판결을 내릴 겁니다.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 법관을 잡고 있는 건 누구냐?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법관들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궁금한 거예요. 예? 자, 잠언 8장에 가보죠. 잠언 8장에. 예? 내가 마음속에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해병대들 그냥 뭐 해병대 84기고 뭐 어디하고 나가서 막 싸우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싸워야지. 예비역들이. 사령관님 마음은 뭐 어디 가서 묻히고 싸우고 깨고 폭력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비군들이에요. 예비역들이에요. 정말 군복을 입고 그 정신으로 군인 정신으로 이 자유와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몸사르고 싶다는 거예요. 한 몸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죠. 총싸움하고. 우리는 예비역들이야. 썩어 빠진 정치인들, 거짓 목사들 이거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봉해져 있는 성경을 논문을 써가지고 돈 주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목사 되고 박사 됩니까? 에? 여기 보세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가볼까요? 신명기 29장. 자, 봉해져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어떻게 봉해져 있는 책을 어떻게 봅니까? 여기 보세요. 신명기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편지인데 이것은 성령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여줘야 되고 길을 열어줘야 들을 수가 있는 책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적으로 풀 수도 없는 책이에요. 그걸 논문을 주고 돈 주고 사다가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목사다 그러고 내가 너는 이단이다 신학대학 안 나왔으니까 새빨간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봉해진 책을 봉해진 책을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참 신기하죠. 이사야 29장 이거 보세요.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나는 못하겠나로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사람이 이걸 가르쳐줘요. 이걸 신기하게. 그게 교수예요. 박사예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들한테 큰 절을 올립니다. 절대 저 믿어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예산 잡는데 돈 되는데 이권이나 개합하고 돈 되는데 가서 다 하고 주머니 챙기고 빨갱이가 주는 돈인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은 돈이 생기면 다 같이 나눠 먹는데요. 국회의원들끼리. 또 국민의힘은 여당은 누가 저거 뇌물을 주면 독식을 해서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자 죽는다는 거예요. 뇌물을 다 먹어요. 그래 새빨간 거짓말 국회의원들 구역질 나는 이런 더러운 국회의원들이 지금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왜?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서로 조율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이 정치가 정치가 안정해야 이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제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게 이 구역질 나는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령관님께서 지금 뭐 왜 군복을 입고 왜 이러고 있는지 나는 안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조직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130명에서 이제 다 떨어나가고 이 해병대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다니는 거야. 이제 태극기 앞에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굳게 다짐했던 그건 어디 가고 욕망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해병대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근진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 알았습니다. 어저께는 막 역정이 나서 막 또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막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이 성경은 봉해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건 인간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해봤어요. 내가 이제 여러 개 찾아갖고 하나님이 기억 싹 지워버리면 내가 준비한 거 다 도로 아무 답을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을 잡아서 이끌어 가야만 말씀을 듣는 심령들도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 마음이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르고 물은 수도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것처럼 마음은 마음끼리 흐르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늘 또 화요일 날 녹화해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오늘은 차분하게 여러 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은혜를 입어서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이 다 이 짝을 찾아줬어요. 짝을. 이사야 34장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16절 1007페이지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줘야만이 볼 수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에요. 근데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돈 주고 논문 주고 돈 주고 사가지고 박사다 이런 새빨간 이 거짓 선지자들 나는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목사로 인정 안 해요.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목사 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나이가 70이에요. 70이 넘었더라고요. 오늘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70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70 하나인 거예요. 옛날에 고려장도 시켰는데 오늘 뭐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 없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것을 뉴스로 해갖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고구려 때나 영계소문이나 이때만 해도 이 대륙을 호위했던 그런 민족이었던데 그냥 다 나눠진 거야. 동서남북으로 삼국으로 삼국 시대가 있었고 또 동서남북 남북이 갈라져 있고 또 동서가 갈라져 있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 이건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령관님 마음을 만나서 제가 19살 때 사령관님을 만났어요. 19살 때 저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20살 때 20살 때 연평도에 올라갔는데
그때 월남에서 철수해가지고 20일 중대장을 했었어요. 전도봉 사령관께서. 나는 전차 소대죠. 전차병이었으니까. 근데 그 전 사령관이 이제 등도 굽고 나이가 84이 넘었어요. 84세예요. 오직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노병들이 군복을 입고 나오고 월남 그 미국에서 세계 4강이 될 수 있는 미국 군수물자를 다 월남에다 갖다 주면은 저녁이면 빼뜨공이 그걸 가지고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군수물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체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김정은이는 핵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미사일이나 이런 것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전쟁은 없을 거예요. 전쟁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이 공산화 되면은 하나님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포기할 거예요. 남한을. 미국 핵 보유국이라고 했으니까. 미국은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요. 공산당은 속지 말아야 돼요. 공산당은 믿으면 안 돼요. 미국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진짜 자주국방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정신무장이 돼서 이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서 보호해주고 그럴 때 정말 국민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세계 강국이 되잖아요. 경제 대국도 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을 겁니다. 이 세상 천년만년 살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 그게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걸 보고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내가 갈라서 배우고 싶어서 이거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서 보여준 거 생각나는 거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답답하고 대마 접히면 오줌 찔찔찔 나오고 내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우리 육체도 감기 몸살 병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으면 감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 영적 병도 있어요. 이 속사람 영혼의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치료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30년 동안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똥 마려운 마음으로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여기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산화 되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에?
이완용이가 나라를 다 일본에 팔아먹으면은 우리나라 이 공산화가 돼가지고요. 뭐 입법자, 국회의원이 빨갱이들이니까 경찰도 모두 돈에만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 국민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어요. 우리나라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월남이 패망하는 것처럼. 안타까워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참 세상을 끝내려고 여러 번도 시도를 해봤지만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제 후손, 제 아들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더 힘있게, 그리고 야당도 그러면 그 선관위 부정선거 이것을 다 오픈하고 선관위도 오픈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죠. 왜 안 발표합니까? 왜 뭐 때문에 저 40억 50억 기부해가지고 국회의원 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신학대학에 있는 이 거짓 목사들도 정말 이제 하나님이 그날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상받을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저께는 참 제가 저 앞에 차는 내가 역정을 내고 목소리도 크고 그랬지만 오늘 이제 차분하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받으면서 자기 변론도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재판관들의 마음을 잡고 계십니다. 법관이라 그랬습니다.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법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차분히 앉아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예? 쉬고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시니어 마른 지도 130명이 되는데 이제 다 잘려 나간 거예요. 예? 정신이 다 썩어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싸우지. 나의 7, 80, 90이 다 되는 예비역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기도 하나 제대로 흔들지 못하는데, 정말 이제는 비폭력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시니어 마린즈 부대원들에게, 이게 교회죠. 여기에 복음을 전해 심어서 모든 시니어 부대원들이 거긴 육군, 해군, 공군, 여군까지 다 이제 민간인들도 다 시니어 마린즈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신기워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죠.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나라를 5,000년 동안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께서 저에게 예? 이것은 어떤 인간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건 성령이 예? 자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이 다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때는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짝을 맞춰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학 박사들도 탐복을 해요. 자기 교단에 오라는 거야. 이 복음이 어느 교단 겁니까? 이건 하나님 겁니다.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됐든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율법하고 믿음의 법이 딱 성령의 법이 두 가지 있어요. 성령의 법은, 예? 모든 이 성령의 법은 자유야, 자유. 예? 노마서 8장에 보면 이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지만 성령의 법.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기를 6년 동안 만나서 이렇게 계속 나는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교수님도 지금은 10여 년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문자가 왔어요. 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남한은 미국이 우리를 잡고 있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될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들이. 집안에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봉 사령관 같은 그 정신 무장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월남에서 내가 카톡으로 올렸어요. 정말 선배님들 월남 전투에서 돌아오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그 카톡방에 내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니어 마린지에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이 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 성경엔 다 풀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전해줘야지. 예수님 죄 없어,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과 헛밭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만났던 오늘 그 여자친구, 에? 그 친구가 열심히 필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재혼했다고 하니까 19개월 전에 재혼을 했다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혼 상태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해줘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그 30년 전에 저에게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줬던 심령에게 오늘 말씀을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주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심령도 구원시킬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유튜브 편정수 TV를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시니어 마른지가 한 이제 63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그 예굽에 갔지만 나올 때는 10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63명이라는 시니어 마른지 적은 수지만 정말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노병들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